시간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며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통합 찬송가 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4번, 통합찬송가 42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74번) 통합찬송가 42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통합 찬송가 4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나의 살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강희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날 예수의 성전에 나와 모든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온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함께 인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다 함께 예배 찬양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너희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가운데 하나인 참된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5세기의 설교자 중 하나인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어느 성당을 산책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마리아 상이 있었는데 마리아 상 앞에서 여인 하나가 경건한 모습으로 참배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같은 시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결같이 같은 시간 마리아 상 앞에서 참배하는 이 부인을 보면서 그는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신앙심이 귀하신 분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보나롤라가 자기 동료 사제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키면서 여보게, 내가 저 부인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이 없소.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우가 몰아치나 꼭 같은 시간에 와서 저렇게 기도한단 말이야. 참 유별난 신앙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제가 껄껄거리면서 웃었습니다. 자네 모르는구만. 그래서 뭘 모르나 물어봤습니다. 자네 스토리 모르나? 무슨 스토리? 우리 옛날에 이 성당에 이 마리아 상을 처음 조각할 때 그 모델로 선정된 사람이 바로 저 여인의 처녀적 모습이라네. 그래서 저 여인을 모델로 해서 마리아 상을 만든 후부터 저 여인은 줄곧 아침 저 시간대만 되면 저기 와서 기도한다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인은 거기서 자기의 옛날 모습을 보면서 자기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미신과 신앙의 차이. 미신은 인간의 정성이나 능력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미신을 쫓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는 신이 어떠한 신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 신이 어떤 신이든지 간에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숭배입니다. 이에 비해 기독교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자 얻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향하여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이제 성숙해지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항상 변화되는 것을 보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이란 미신에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단지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며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통하는 여러 문들 중에 한 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전을 찾아오는 성도들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성전 문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곳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그들이 말해온 대로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굳게 의지해온 신앙의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 왕조는 영원히 지속된다. 다윗의 언약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셨고 다윗 왕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는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을 당행하던 당시 다윗 왕조의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조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신앙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라는 성전 신앙입니다. 성전이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한 그들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 도시에는 불행이 엄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에 대한 그들의 애착은 가히 맹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는 이 성전,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왜 믿지 말라고 하고 있을까요? 마치 자신을 모델로 한 마리아상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앞에서 숭배하는 여인처럼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원하는 것을 바라고 자신의 욕심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전해야 하고 그 안에 제사가 철저하게 드려지게 되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며 그 성전에서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는 한 그곳은 안전하고 그곳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는 않고 까맣게 잊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자주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곧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 그곳에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의식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성전에 함께 계시다고, 성전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러한 의식이 강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 곧 그들의 백성의 삶 속에 함께 계신다는 의식이 약화되니 저들의 삶 속에 어두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9절과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온갖 범죄와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말하는 백성들의 죄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10계명 중에 모든 계명을 범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와서 이곳이 야훼의 성전이기 때문에 야훼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을 보십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도둑의 소굴이란 도둑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뒤 시시덕거리면서 자기의 몫을 나누는 곳. 어둠 속에서 온갖 악한 짓을 하면서도 굴 안에 있어서 안전하다 생각하며 그것을 즐겁게 여깁니다.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강도의 소굴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주님의 성전에 돌아와서는 주님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도다 함입니다. 성전 밖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성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주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들을 자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하나님은 실로로 가보라고 합니다. 실로는 사사시대에 언약궤가 함께 여호와의 성소가 있던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축제일이 되면 가을절 추수의 축제일이나 장막절이나 신년 축제일 등 그러한 수많은 인파들이 순례의 행렬이 그곳에서 끊임없이 보여지던 곳이 실로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셨으며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감사 예물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만나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철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로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두 번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이 의미에서 보면 첫 번째 성전은 실로였습니다. 이 실로를 하나님의 첫사랑이고 첫 번째 성소였지만 첫사랑조차도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버렸는데
이 두 번째인 예루살렘 성전을 못 버리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성전이 성전이 되는 조건, 즉 교회가 되는 조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웃들과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의지할 데라고는 없는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않는 삶이며 억울한 피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위에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한 삶의 변혁과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의 설교의 관심은 놀랍게도 종교 영역보다 소위 비종교적인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가? 아니면 차별하여 대우하는가? 타국인들, 과부들, 고아들을 압제하거나 착취하는가? 그들은 고대 사회에서 아무런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던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일에 피해자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아서 결백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일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의와 정의의 문제가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는 사회와 가정에 한 개인에게 있어서 허울 좋은 종교행위란 위선이요 자기속임수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이라고 하면 대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은 이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흔히 한국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사회봉사, 구제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복음의 본질과는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며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그러한 정도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고 정작 성경 본문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길, 행위는 오직 가난한 이웃과 그들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구제나 봉사가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본질이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전이 성전되는 것, 그것은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땅이지만 정의의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더 이상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땅과 성전을 지키는 것은 땅을 붙잡고 성전을 사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 밖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가가 더 성전되고 성전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크리스천들은 행동하는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주고 어느 정도 밑바탕하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바르며 착실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만은 그렇게 살아달라고 원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선입견이 우리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의 큰 엔진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식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누가 더 정직하느냐, 누가 더 깨끗하냐, 누가 더 착실하고 성실하냐,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그러한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 밖에서 삶의 모습이 더욱더 성실하고 정직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크리스찬이라고 다 정직하고 넌 크리스찬이라고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보다 더 정직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오히려 정직해서 손해보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이익을 보는데 정직해서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동을 하는 사람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늘 정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에서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다리 부러진 장수가 성 안에서 큰 소리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리 부러진 장수가 성 안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리 부러진 장수와 같습니다. 성 안인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치고 큰 소리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꼼짝도 하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칩니다. 이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곁에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이 돌아가는 것을
무력하게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을 주관하시며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여 세상을 마치 세상 식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 식대로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식대로 살아야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늘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향 감각이 잘못되어 그것을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식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성공과 구원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면 그대로 가야 하고 믿으면 그 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세상을 직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비록 우리는 양 같고 세상은 이리 같아도 전혀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보다 내가 삶의 우선순위 되고 나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당장 나의 갈급함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보시는 아버지,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행동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통합찬송가 502장 찬양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아래 명절 기간 동안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드린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의 지침사항으로 출입대장과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체열 체크와 손 소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도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 중계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못 드리시는 분이 상황이 생기신다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오후 2시에 오후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어린이 예배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강사님을 한 분 초빙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나눔을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미나도 듣고 함께 배우기도 하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우리가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이 있으시면 갔다가 2시에 다시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우리가 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령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마다 숨쉬는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나님과 살며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서 정의와 정직과 믿음을 행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온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